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에 있는 말씀 몇 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지난주의 말씀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요. 오늘은 그의 며느리 룻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는 이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우정이라는 뜻으로 룻이 불려지는 그 이유는 룻은 주님의 친구이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룻은 유대인의 친구인 우리가 유대인들을 친구로 대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룻을 우정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칭하신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1장과 2장에 계속 등장하는 두 도시와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은 합성어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합해진 합성어냐 하면 빵과 집이 합해진 합성어.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은 빵이 없습니다. 모압은 기근이 있습니다. 그 빵은 지금 종교인들이 찾는, 그리고 주님 살아계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찾았던 육신에 필요한 그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빵집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 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바로 그 고을에 나셨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빵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빵집이 된 바로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만일에 나가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즉각 모압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기근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모압은 롯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과 그 딸의 관계성 속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면 이 롯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과의 관계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지면서 그가 어디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가 문을 열어놓고 산 거예요. 얼굴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성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다시 창세기 4장과 3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카인이 노 땅에 카인성을 쌓죠.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창세기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래서 이 도성을 세운 바로 이곳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이 보이는 것과 세상에서 무언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에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가장 긍정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것이 끝나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깐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덴과 세상에서의 삶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은 그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준비? 사람의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그러다가 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세상과 에덴의 차이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하고 얻고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모압이 있는가, 아니면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져 있는가서부터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이 주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에덴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예요? 모압입니다. 그건 기근이에요. 그것이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은 들어서 가겠지만,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뭐죠?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농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존재로 인해서 얻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밭에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간 다음에 무슨 일이 났죠? 남편 죽었죠. 아들들 둘 다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다 죽었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룻기 4장을 보세요. 다 사는 것이 나와요. 죽는 게 나오지 않고 다 사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형상은 다 죽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룻기가 1장은 베들레헴이라는 생명의 빵집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실제적으로 모든 생명의 역사가 끝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무엇이냐? 그 끝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일에 당신이 산다면 당신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족한다. 요한복음 6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사람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안 먹으면 기근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에 의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가치와 이치와 판단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상황의 논리, 상황 논리에 의해서만 삽니다.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고요, 억울한 일이 오면 싸우고요, 슬픈 일이 오면 울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짓밟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풍성하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 조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만족이 무엇인 줄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자들로서 이미 시작된 자들이거든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어떤 상황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모압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과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어제, 아니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님이 다른 얘기는 다 차지하고 이거예요. 세상은 코미디입니다. 목사님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에서 말하고 그거를 영상에 올리고 저는 그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그것을 보고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매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유튜브의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죠?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죠? 저는 그 자매님의 문자의 내용을 보고 이걸 알았어요. 이 자매는 나를 보지 않고 있다. 이 자매는 세상도 보고 있지 않다. 이 자매는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먹고 듣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 하나로 모든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만을 알게 됐어요. 너무 귀한 거죠. 세상에 들리는 귀의 소리, 세상에 들리는 보는 눈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하나만 듣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자매는 복된 자다. 요즘 전화를 자주 하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 자매는 오랜 동안 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변덕쟁이에요. 왜 변덕쟁이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 자매의 변덕을 보면서 이것은 변덕이라고 설명할 수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굴복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요, 굴복을 안 해요. 굴복한 자들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교제가 시작되고 다시 그 은혜로 충만한 것을 얻은 결과를 나눌 줄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매죠. 그 자매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였어요. 자벌레를 아느냐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자벌레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숙이세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오미에게 많은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찾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필요며 내용이며 추구며 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돈 많이 번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가 높아진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눈여겨서 볼 만한 마음의 눈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했고 또 실패했는가? 절대로 실패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여졌던 종들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실패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넘어뜨려야만 왜 앞으로 가게 하시는 바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실까요? 우리의 원래 위치가 창세기 3장임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는 교만한 존재였고 너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너의 넘어짐 속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면 너는 겸손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실패케 하시고 또 실패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는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실패케 하신 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21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자와 나서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 보면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더라.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요. 뭐죠?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잔치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왕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만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삭으로도 만족한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지난주에 굶으셨습니까? 바람 부는데 비 오는데 비를 맞고 주무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형편을 비춰보세요. 감사가 없는 유일한 이유, 불평하는 한 가지 이유, 교만. 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 삶인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26절과 27절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 개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원래 우리는
부스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인의 위치에 있어야 할 자들로, 마땅히 그 위치에 있어야 할 자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으실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케 하신 그 현장으로 데려가신다. 나사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사로.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못해요. 부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지옥에 가서도 계속 하는 말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케 하셔서 나사로의 위치로 데려가시고 개의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우리는 정말로 그 위치에 가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자, 여러분들 오늘 공통적인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삭 줍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돼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요. 곡식 껍질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주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여러분들이요, 만족을 어디서 찾으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모압에는 결코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모압이라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만족 없습니다. 돌아가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로서의 마땅한 위치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배를 불릴 수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 탕자의 모습이죠. 돌아오니까 어땠죠? 송아지를 잡아서 배를 채웁니다. 만족하는 거죠. 자, 밖에서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만족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얻어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기뻤을 뿐이에요. 그러나 한숨 자고 나니까 또다시 불평이 생기죠. 또다시 다른 것들을 더 얻고 싶었죠. 세상에서 만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왜 여전히 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주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하도 주님의 그 눈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손 가운데 두실 것이다.
한숨소리가 납니까? 돌아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발걸음 선택, 자기의 추구, 실패구나. 실패구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인간이 한 가지 모르는 것, 자기를 모르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하면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만일에 그 사람이 계속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가 누구인지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문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세상만을 추구하고 삽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추구하는 새벽의 기도가 만일 그대로 응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자 구원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세상에 모임이 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목사들의 외침에 속아서 이 예배당이라는 곳을 왜 나오게 되었느냐, 세상을 얻고 더 얻기 위해서 나오는 수단으로만 여겨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길 가운데에서, 협잡한 길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부인케 될 수 있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을 추구하는 그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대상은 무엇인가, 세상 신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얻었을 때 심각하게 확인해 보세요. 세상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의 추구가 결실을 했을 때 얻어진 것이 세상이었나 하나님이었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명예, 여러분들이 육신의 원함대로 뭔가 된 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오신 적은 있습니까? No. 그걸 통해서는 세상에 한 발짝 손금도 다가선 것 뺏기는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 추구의 결과는 누가 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다 어리석어야 하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피로 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것을 만일에 얻고 하나님을 함께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위장된 세상신이 분명하지 않겠는가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얻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의 빵으로 더 풍성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으로 빵집이 되게 하신 주님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들을 그곳에서의 만족과 보장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을 세상이라는 모압 땅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겠는가?
세상이라는 모압 땅이 그대로 여러분들을 두기를 원하시겠는가? 그러면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쓰실 수 없으셨다. 망하는 거다.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이상한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상실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함을 배워가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표가 뭐죠? 꿈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산을 해보라고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세상을 얻은 계산을 하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얼만큼 실패했는가를 계산해 본 적은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실패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건 뭐죠? 버려질 거예요.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무가치한 거예요. 그거 입에다 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먹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남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입에 들어갈 수 없는 불결한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패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져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면 더 이상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우리들의 좌절이나 우리들의 죄까지도 더 이상 버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는 원하는데 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싶었던 것,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찾을 줄 아는 변화된 시선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연약함의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만족을 주실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기다릴 줄 알고 함께 축복할 줄 아는 시선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이 설교자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한 회한과 실망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넘어짐과 좌절이 너무 아프기만 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모압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당신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면 지금 찬송할 겁니다.
지금 만족할 것이고, 실패케 하신 주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만 아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시는지를 주님께서만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겠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렸느니라. 지팡이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야곱. 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얼마나 힘찬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어느 현장에서? 죽는 바로 그 현장에서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뭐죠? 나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자로 만드신 주님, 주께서 나의 우묵한 깊은 곳을 때려치셔서 더 이상 나의 걸음을 걷게 하지 않으신 나를 실패케 하신 주님, 내 걸음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발견하게 하신 주님, 난 주님을 이 죽음 앞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걷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 주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걷기는 걸어야 하는데 걸을 수가 없기에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묵한 곳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맞아진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곳에서 누굴 봤죠? 하나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뵈었다면 여러분들 손에는 반드시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 앞에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9절과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갈 만큼 씩씩한 걸음을 걸었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의로 하늘 찌르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자예요. 바울은 자기의 의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간 자예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왜 그렇게 고백했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메섹의 길 가운데서 나를 부려뜨려 버리신 주님, 내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리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도 주시는 주님, 난 그것이 자랑입니다. 주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무슨 걸음을 걷는 자죠? 본향을 향해서 걸음을 걷는 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걸어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십니까? 혹시 주님과 빠이하고 거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실패케 하시죠? 왜 우리를 좌절케 하시죠? 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발견하게 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선대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실패해지고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것 외에 더 큰 것을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주님을 처음 알게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을 나는 확신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금도 넘어뜨리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부터 얘기하죠? 아벨? 순교했어요? 그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과 거꾸로 걸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거꾸로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세상이 어땠는가를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알고 있죠, 이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세상의 길 가운데서 거꾸로 걸은 게 분명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에녹은 구름 위를 걸은 거예요. 구름 위를. 다른 표현은 뭐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위치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름 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개를 쫓아 사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사는 게 에녹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노아 어떻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 벗어나서 배만 지었어요? 아, 참. 지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는데 노아는 도시에서 얻을 게 전혀 없는 걸 알아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120년 동안. 비현실적이에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평가를 듣는 거예요. 비가 온대요. 한 방울도 하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전 세상이 다 물로 다 멸망한대요. 미쳤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감각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감각은 주의 말씀의 보장 안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꿈 같은 게 아니에요. 유일한 참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은요, 칼데아 우르가 그의 모든 보장과 안전이었어요. 왜 거기 떠나야 되죠? 그것이 그의 모든 풍요로움이고 모든 보장이고 모든 익숙함이에요. 사람들의 목표가 뭐죠?
갈대아 우르죠. 왜 그는 거기를 떠났죠? 비현실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현실적인 현실감이 없어요. 다시 모세를 보자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요. 예? 왕자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마음의 믿음과 추구와 한번 이 말씀들을 설명해 보시라고. 한번 어우러지는 말씀인가? 만일에 이것이 어우러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유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뜀박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꾸로 뛰면서 그들을 피해야 하는 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한숨소리를 내십니까? 왜 눈물 흘리고 왜 좌절하십니까? 바로 그 실패의 현장은 주의 은혜의 생명의 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마련되는 장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빵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나는 무엇에 실패했다? 무엇에 좌절됐다?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만일에 생각한다면 그 실패의 현장에서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하심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음에도 또 즉각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연약해서 어디로 가죠? 우리들의 성공과 추구로 또 마음이 즉각 가버리고 맙니다. 꼭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보십시오. 오늘 바로 그래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서 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이 돼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 저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여러분들의 그 오름과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향하는 그 추구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만하지 않은 곳에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만한 곳이 아닌 이 세상에 그냥 두시느냐 이 말이에요. 살만한 곳이 아닌 곳에 그냥 여러분들을 두시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을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의 그릇을 풍성히 주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것 얻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는 쇠잔해져야 한다고. 왜죠? 이유가 뭐죠? 그걸 소원한 이유는 그 쇠잔이라는 것이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저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더구나 순종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로 만족한 자들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은 그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교회는 모두 인간들의 만남과 조직화된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최선만 있고 인간들의 추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려진 무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이지 유랑자가 아니잖아요. 그 순례자와 유랑자 다른 게 뭐죠? 매일 뺑글뺑글이에요. 어제도 만족이 없고 오늘도 만족이 없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또 그래요.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만족함이 없는 것은 여전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건 방랑하는 거예요. 이건 유랑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뭔지 아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고 1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것인 거예요. 반드시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길이다. 여러분들이요,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조용기나 오스틴 같은 그런 긍정적인 설교, 대한민국에도 그런 설교로 완전히 가득 차버렸는데 이런 거짓된 설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종들이 아니라 세상 신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뿌리를 안 내리신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나오미 남편 죽고요, 룻도 남편 죽고요.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안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그늘밑이. 예전에도 제가 그 설교한 적이 있죠. 여인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안전한 것입니다. 한자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인도자가 인도해주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고 주님을 향해서 이끌어 갔던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가치 속에서 안전을 누리고 살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실패만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교만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피,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밭이 뭐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밭은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밭은 세상인데 이 밭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아까 우리 얘기했죠? 노아, 이삭, 야곱 다 밭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다 밭에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어떤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육신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그것이 밭에 떨어진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생명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지질 않아요. 계속 세상을 얻기만을 원하지,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바로 이 밀알로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이 밭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 실패의 그 씨가, 그 이삭이 뿌려진 거예요, 밭에서. 그것을 지금 룻이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세요? 나도 실패함으로 주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빵이라는 양식을 주시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먹고 발견해야 된다. 그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목표가 뭐죠? 성공이에요. 그것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들 세상에 왜 나가는 거예요? 밭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밭에 나가는 이유는 농사 짓기 위해서 나가죠. 그렇잖아요. 떨어진 씨로서 나가십시오. 실패한 자로 나가라고요. 모두가 다 성공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죠. 그들은 성공하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패한 자로서 나간다면 주님을 얻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차이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실패, 야곱의 실패, 모세의 실패가 밭에 떨어진 이삭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뭐 했죠? 그 실패 속에서 좌절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좀 아까 우리 야곱 봤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뭐를 봤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야서 14장의 루시퍼의 독소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다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반드시 저걸 내가 할 거라고. 그 소원 누가 갖다 준 겁니까? 그 소원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루시퍼 아닙니까? 그 소원 주께서 주셨습니까?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실패케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허리가 낮춰져야 합니다. 허리가 낮춰진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의 추구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패라는 허리 숙여짐을 통해서 양식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롯기 우리 1장 19절 한 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20절로 돌아가죠.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다. 다시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다.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은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석하고 읽어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원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시는, 바로 실패케 해버리시는 전능자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을 모압에서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 꿈의 좌절. 딱 그거죠. 그가 꿈꿨던 모든 꿈이 어떤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얻고자 했던 꿈이죠.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나님. 그게 헛된 꿈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왜? 네가 헛된 자인데 왜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끝.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과부. 의지할 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남들도 다 무시해요. 짓밟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대하셨는가? 그들이 자기 형편대로 산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뭔지는 한 번도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으로 바라는 게 뭐냐고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하세요.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만족과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헛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질게 대하셔서 좌절케 하실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노.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여러분들이요, 이 지금 누가복음 5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라.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만족이라는 것을 얻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 만족하기를 원하냐?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전제는 뭔지 아냐? 실패다. 실패 안 하고 절대 만족할 수 없다. 3절 보니까 어때요? 응?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배에 들어가셨어요. 밤새 일했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좌절하고 실패했죠. 완전히 다 끝났어요. 소망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때 시몬의 배로 주께서 들어가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추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께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에요. 주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말씀에 따라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따라.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뭔가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으로, 밤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철야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라는 밭을 떠날 때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져갈 게 뭡니까? 젊음입니까? 학문입니까? 돈입니까? 높은 명예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 가지고 가렵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세상적인 사랑입니까? 세상적인 사랑? 물질? 명예? 행복한 가정? 왜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죠? 그것은 좌절되고 실패해도 마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주께서 나를 실패케 하셨지만 주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셨습니다는 주님 한 분의 자랑을 위해서만 이 땅에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은 유람선에서, 세상을 즐기는 유람선에서 주님의 안전한 배로 옮겨 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은혜의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 배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주께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룻기 2장 15절입니다. 16절.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보니 볼이 한 에바쯤 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만 주었는데요, 볼이 한 에바쯤을 주셨어요. 여기 볼이 한 에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주신 건지 아십니까? 한국 것으로 얘기하면 큰 말로 2말을 한 거예요. 말로 2말. 말로 2말을 주셨어요. 미국의 도량용으로 얘기하면 50파운드를 주신 거예요. 50파운드를. 이게 추수인 겁니까? 아니면 추수한 겁니까? 이게 추수인 게 아니에요. 이게 추수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움큼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삭을 하나씩 줍지 말고 한 움큼씩 그냥 떨어뜨려 놓으라고. 일꾼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저는 감히 이렇게 늘 고백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가장 많은 실패를 맛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실패는 발걸음마다가 아니라 나의 전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이삭들을 떨어뜨리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큰 이삭을 줍게 하시고, 그 큰 이삭을 줍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지금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보아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에바의 곡식을 얻었어요. 보아스가 이삭을 웅큼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실패가 크다면 그 실패와 좌절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줍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도된 사랑이시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자는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끝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저도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줄 알았어요. 내 연약함으로, 나의 실패로, 나의 좌절로 인해서 생긴 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신 시간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니구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간증해 온 얘기잖아요.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은 내 잘못도 너의 잘못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이삭이었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실패 참 처절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7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비통하게 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나의 선생님을 팔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비통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런 비통함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만 믿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비통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죠? 실패했을 때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얻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할 존재로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절한 통곡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만 믿습니다. 다 자기 자신만 믿는 자들은 세상만을 믿고 사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너졌죠? 어디에서 무너졌죠? 하잘것없는 하녀 앞에서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십시오. 그 발견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존재와 연약함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그 끝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같은 통곡입니다. 근데 그 통곡 끝에 주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통곡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재워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 통곡 끝에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이 뭔지 아세요? 회심.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실패가 없는 인생, 좌절이 없는 주님의 일꾼, 그런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산다고요? 그런 자들이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숨겨진 은혜를 한 번도 보거나 맛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천만에요. 룻기 2장 22절,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들이요, 다른 밭, 어떤 밭이죠? 보아스의 밭 외에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말라. 주께서 주시는 바로 그 순전함으로만 살아라.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다 우리의 계획이 되셨다고요.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만 순종의 발걸음을 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는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읽는 책입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읽는 책이에요. 왜 이 룻기가 오순절날에 읽게 됐을까요? 나오미라는 유대인들과 룻이라는 이방인들이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겸손함과 실패 속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양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고 자비하심이고 은혜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